우리 보통 운이 좋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어느 영상을 한번 봤는데 교통사고에서 운 좋은 사람들. 와, 심지어 차가 막 미치게 막 저기 하는데도 그 사이에 싹 해서 차가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런 경우 어떻게 표현해요? 나는 운이 좋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운이 좋다라는 걸, 그래서 운이 좋다라는 것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찾아보려고, 그런 영상을 다시 한번 보려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로 이 사주팔자 보는 거하고 다 관련이 돼가지고 나는 운이 좋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책을 써. 나는 운이 좋다. 그래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좋은 사람, 나는 운이 좋은 사람. 이래가지고 자기가 운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진짜 출애굽기에 보면 운이 정말 억세게 엄청나게 좋은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건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가 그 10가지 재앙에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살펴보면서 제 눈에 좀 이번 주에 눈에 띄게 발견된 것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리라. 내가 이 땅과 그곳을 구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한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별하는 게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네 번째 피계 파리 재앙서부터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뭐 나머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8장 22절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스라엘에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9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 9장 26절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10장 23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흑암 재앙이 내렸는데도 빛이 있었다. 표현하고 있으면서 11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구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페두트, 그래서 이거는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구출한다는 구원과 또 몸값을 치르고 석방한다라는 구속의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이라는 단어가 구분한다 또는 구속한다, 구출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속하셨고 값을 지르고 구속하셨고 구출해내신 거죠. 그래서 그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스라엘의 가축들은 하나도 상해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6월절인데요. 그 6월절에서 사실은 이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에서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9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뭐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요청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양을 잡아라. 6월절에 이 달이 첫 해가 되게 하고 그리고 14일까지 기다렸다가 양을 잡는데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는데 그 양을 잡아서 그것을 구워 먹어라. 그리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라고 했어요. 제가 여러분 이걸 잘 살펴보니까 이집트에서의 라스트 서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만찬이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거는 사실 우리가 부활주일 전주에 그 6월절과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퍼펙트하게 퍼펙트 플랜이 진행됐는지를 우리가 다 살펴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리바이벌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시는 분은 부활주일 전주에 있는 퍼펙트 플랜이라는 그 설교를 찾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마 유튜브로 나가면 여기에 반짝반짝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우리 그런 기술이 없나요? 네, 아무튼. 자, 여러분 기가 막힌 거란 말이에요. 6월절 양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6월절 양이 죽는 그 시간에
유월절 양이 죽는 그 시간에 그것도 이 땅의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 자기의 피를 가지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것도 실제로 하늘의 장막에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 6m 아래에 동굴이 있었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를 떨어뜨려서 예레미야가 숨겨놨던 그 법궤 위에 실제로 자기 피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이 겪었던 출애굽에서 겪었던 이 유월절, 출애굽에서 나타났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되어서 그 보혈이 되어서 유월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킨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거룩한 피가 된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 텐데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신이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오버하리라. 그래서 6월절 패스오버가 역사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요? 요즘은 많이 불려지지 않지만 옛날에 80년대 90년대에 한참 불려지던 찬양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이렇게 진행되는 찬양이 있어요. 왜 날 사랑할까요? 자격이 있어서? 여러분 자격이 좀 있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될 자격이 있어요? 한번 대보세요. 벼락 어리니까 예수님 날 사랑하셔야 되나? 별이는 어리지만 죄가 뭔지 알아? 죄? 별이는 죄를 지어 안 지어? 죄를 짓지. 그치? 그러니까 나이가 어려도 나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만한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잘 들어보세요.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니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다. 니네 숫자 많아서 아니다. 그러면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아서 우리가 떼꾼이라서 내가 잘생겨서 그런 거예요? 내 인격이 좋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가장 작은 자다. 너희는 오히려 자격 미달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이 크다. 너희를 선택해서 그래 너희를 선택하신 그 조상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언제? 전에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인격? 우리 자신의 어떤 고매한 도덕성?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력? 돈? 미모? 아니라니까요. 뭐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크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가지 재앙에서 철저하게 구별되어서 보호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한 거 있어요? 뭐 자격이 있어요? 뭐 내세울 게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어.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는데 그래, 아브라함.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그러니까 이 약속을 듣고 사라와 함께 아이를 갖게 된 거예요. 자, 아브라함 99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해 완전해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 exalted father. 그러니까 너는 그래 잘된 아버지야. 그렇지만 앞으로는 아브라함, father of many,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해주시죠. 여러분 그러면서 내 언약을 나와 너뿐만 아니라 내 대대의 후손과 세우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내 후손에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만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430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네 하나님이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 땅을 줄게 라고 옮겨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 그 어떤 주권이나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셨고 하나님 뭘 이행하시는 거냐면 약속을 이행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간 중에 기도할 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한별이, 은별이가 이제 대학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학 들어갔고 대학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도 하나님 참 은혜 주셔서 이 종교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메스틱 학비를 낼 수 있는 너무 좋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쟤들이 자라나고 애들 넷이 자라나야 되잖아요. 근데 아빠는 이방에서 게르솜이지, 게르솜. 이방에서 객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수염이 지긋한 어떤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자, 이건 가정하는 겁니다. 한별아, 내가 네 할아버지랑 아주 막역한 친구였단다. 할아버지가 6.25 때 내 목숨을 살려줬어. 그래서 내가 그때 너네 할아버지랑 계약을 맺었는데 내가 앞으로 잘 되면 당신의 모든 자녀들 내가 다 책임질 거라고 내가 약속을 했어. 근데 미안하다. 내가 좀 늦게 찾아왔다. 니네가 캐나다에 와 있는 거 내가 최근에 알았어. 너 대학 들어갔다며. 대학 학비는 어떻게 했니? 예, 제가 요즘 뭐 아르바이트하고 뭐. 그래? 그러면 내가 앞으로도 졸업할 때까지 학비 다 대줄게. 그다음에 너 차 필요하지? 차는 브랜드 뭐로 하고 싶어? 아우디? 삼각형으로 할 거야? 동그라미로 할 거야? 동그라미. 그래. 동그라미. 그래, 내가 그거 새 차로 사줄게. 은별이 너는 뭐 필요한 거 없니? 필요한 거 없어? 그래, 너는 안 대줄게. 할아버지가 그러진 않겠죠. 은별이에게도 그래, 샛별이 별이는 필요한 거 없어?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하나하나 물어보면서 bird? 앵무새가 필요하대요. 얘들이 앵무새 영상을 보더니 앵무새한테 말 가르쳐서 야, 앵무새가요. 됐다. 말 못다 아이가. 이러고 다 따라요. 완전히 웃겨. 네가 가라 하와이. 뭐 이런 거 다 따라요. 앵무새가. 그러니까 얘들이 그 영상을 보고 지금 목표가 생겼어. 자기들 용돈 해서 저축해서 앵무새를 사겠다 선언을 했어요. 자, 근데 할아버지가 앵무새? 아예 집 사주죠. 차 사주죠. 앵무새 사주죠. 아예 방 하나를 그냥 새들로 가득 메워줬어. 거기에 강아지도 넣어주고. 우와!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아이들은 무슨 자격이 있는 건가요? 자격 없어요. 근데 뭐죠? 이 할아버지가 우리 수원 할아버지 6.25 참전했다가 이 할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준 그 할아버지랑 맺은 계약 때문에 우리한테 잘 해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 건져 주시는 게 야, 니네가 수요 많기 때문이 아니야. 니네는 완전히 작은 애들이야.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다음에 니네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우리의 그 6월절과 우리에게로 넘어와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냐면 보혈의 피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피로 넘어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우리를 누구와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의 자손으로 우리를 위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도 누구의 자손에 속하게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요. 이건 내가 한 건 예수님 믿은 것밖에 없는데 줄을 잘 썼어. 자, 줄 서세요. 줄을 잘 썼는데 별이하고 저 은별이 서 있는 줄에만 오늘은 이쪽은 내가 밥 사줍니다. 자, 오늘 양쪽에 있는 분들은 끝나면 화장실 청소하고요. 집 청소기 돌리세요. 자, 이렇게 줄 선 거에 따라서 여러분 잘 해줄 수도 있고 못 해줄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줄 섰더니 그 예수님 앞에 줄 선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이 나한테까지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그 은혜가 흘러오게 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이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별하심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구별, 이 구출, 이게 구속, 이 단어가 속량이라는 단어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거죠.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좀 안 좋게 쓰일 때는 이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저를 괴롭히던 못된 고참이 있어요. 근데 이 못된 고참이 결국에는 내무반장한테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내무반장을 데려와서 패버렸거든요. 하극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군대는 소원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써서 이제 이 사람들을 나중에는 쫓아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들이 막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아침마다 점호를 자기들이 챙겼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대가리 박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머리 박고 시작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한 2달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러면 난리 나지만 우리 때는 그게 그냥 일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점호한다 그러면 딱 줄 맞춰 있다가 머리 박자 그러면 일단 머리 박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군대는 재밌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난리 납니다. 근데 그때 요 고참 중에 제 바로 윗기수인데 혼자 있는 기수였는데 남자인데 좀 귀엽게 생겼어. 그러니까 귀염을 받았어. 그러니까 얘를 구별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구별했냐면 얘를 항상 말번 근무를 빼주는 거야. 말번 근무는 그 점호하는 시간대에 나가서 아침 시간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정문도 열어놓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구별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아침마다 머리 박고 있는데 그 사람만은 항상 말번으로 빼서 머리를 안 박았단 말이야. 좀 이상한가요? 구별할 때. 그러니까 하다못해 군대 고참이 구별만 해도 환난을 면케 되는데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것을 로마서 8장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서 떼낼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팬데믹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지금 이런 팬데믹이 왔고 왜 내가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 있어야 돼? 라고 이 하나님의 구별하신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나는 그런 거 못 믿겠어. 니네는 맨날 이렇게 꽤 맞추기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어떤 분이 그 기도의 제목을 냈는데 제가 저 고등학교 때 너무 기타도 지도해 주시고 그분은 고등학교 윤리 선생님인데 우리를 너무 잘해줬어. 갑자기 그분이 생각났어요. 강승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그때 결혼하시고 이제 신학하셔서 목사님이 되셨거든요. 찾아봤더니 경기도 그 신갈에서 우리 형님 계신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TV에 나오셔서 기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 기도의 내용을 올렸어요. 근데 그분의 기도 내용을 들어봤더니 그래요. 자기 언니가 결혼해서 애를 둘 낳고 살고 있는데 언니가 다른 남자가 생겼대. 그래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들 둘을 놓고. 그러니까 형부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과 치료 약을 먹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 자기 아버지는 어떠냐면 자기 아버지는 술 중독에 도박 중독에 우울증에 자살 충동에 이런 거에 너무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 인해서 술 먹고 구타당하고 한 그런 그게 자기 언니까지 이어진 거고 그 언니도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애가 둘이 있는데도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 온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지금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가정만 돈을 쏟아부어 주시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가 안 걸리게 해주시고 막 그런가요?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시편 91편으로 가보면요. 시편 9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호받을 수 있느냐면 이 성경 구절을 우리의 입술로 외칠 때, 입술로 선포할 때 우리가 보호를 받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릴 때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10번째 재앙을 뭘 했다? 피를 발랐다. 피를 바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선포한 거냐면 이 피가 우리 집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 피가 표징이 되어서 죽음의 실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라고 피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보혈의 능력 아래로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 우리가 피를 바른다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어떤 능력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 아래로 피합니다. 자, 보혈의 권세 아래에 피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유월절을 주신 거. 유월절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피한 사람들이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지킴받고 보호받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바른다는 건 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라는 이 시편 91편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밤에 찾아드는 공포, 밤에 잠 못 드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이 닥쳐오면, 번민이 다가오면 이 밤이 굉장히 공격받기 쉬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밤에 찾아드는 공포와 낮에 어디서 모르는데 화살이 날라들어? 어디서 총알이 날라와? 여러분, 근데 그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펴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공포, 화살, 전염병, 재앙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을 때? 내가 이 하나님 안에, 이 피난처 안에 들어가고 그 말씀을 나의 쉴드로 갖고 있을 때 이 쉴드가 그것들을 보호해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시편 103편 말씀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종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천사들을 주셨는데 천사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야 천사 저기 가봐, 야 천사 가서 먹을 거잖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천사는 우리 입에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밤에 찾아드는 공포, 낮에 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치는 재앙, 이것이 나를 삼키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 천사가 쉴드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어떠한 공격을 우리한테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집은,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받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사단아, 너는 나를 떠나갈지어다. 사단의 모든 거짓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탄론할지니요. 나를 치려고 형성된 모든 철 연장들은 아무 쓸모가 없을지어다. 사단의 모든 공격 무기들은 무력화될지며 사단이 우리 가운데 정해놓은 모든 멍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부러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쉴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자,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법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 말씀을 이용해서 쉴드를 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삶에 뜻하지 않는 어려움, 뜻하지 않는 죽음이, 뜻하지 않는 환난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얘기죠.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왕이 금신상을 세우고 음악이 울려 퍼지는 시간에 다 절해라. 절 안 하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을 안 했습니다. 이미 고관이 돼 있던 때인데 왕의 명령을 거절해요. 죽음이죠. 그래서 불러다가 앉혔습니다. 야, 니네 일부러 그랬어? 좋아.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금 음악이 울리면 절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랬더니 세 친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겁니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러지 않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열받았죠.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다 불에 던져. 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잡고 들어가던 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그들은 3명이었는데 신들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누군가가 함께 다니면서 이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아멘. 또 우리가 보혈의 권세를 이용하면서 우리 약속의 자녀인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에게 쉴드를 치면서 보호받을 때 아멘. 그러나 그러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고 죽음이 찾아와도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분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심판에서 죽음 후에 닥치는 지옥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불태워 죽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나 버리셨어요? 막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자에 찢겨 죽으면서도 그들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죽었어. 왜 그러냐? 그들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받습니다. 하나님,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편 91편에 있는 것처럼 밤에 찾아드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치는 재앙에서 내가 보호받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러지 않아서 내가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심판에서 구속받고 건짐받고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을 굳세게 붙드시는 여러분, 보혈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다가올 심판에서까지 보호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